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과 이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 교회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이 시대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나름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견해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나름 영향력을 잃게 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내부 총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청년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교회의 장단점을 보아왔습니다. 저도 한때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날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육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비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공동체가 그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비판도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공격하지 못해 안달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을 들춰내서 지적하고 제가 목회자가 다 잘했다, 교회가 다 잘했다 두둔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세상에 그런 시각에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서 동조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좋은 일 되게 많이 합니다. 연말 되면 저희 교회도 그런데요. 구제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웃에 돕고 어르신분들, 난치병 어린이들 도와주기 위해 굉장히 많은 애를 쓰는데 그런 것은 집중 조명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되게 잘못한 것들만 끄집어 올려서 그걸 가지고 지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근본 습성 자체가 나쁜 것을 보는 데에 저는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죄인된 인간의 어떠한 습성이라 해야 될까요? 나쁜 거를 보는 데에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저는 내부 총질이 교회를 살리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감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어렵지 비판은 쉽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첫 번째 원인 같아요. 두 번째는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기복주의 할 때 그 복자 있잖아요. 그 복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돈에 미쳤기 때문이죠. 성공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독교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인데 그거에 아니라 나의 잘됨, 나의 번영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기복주의 할 때 그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원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 번째는 기독교인이 너무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접적인 전도하는 거 되게 꼴사납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 더 그게 전도로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기독교인 중에 물론 대다수가 그렇진 않지만 전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인력으로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도 마치 그것을 굉장히 순진하게 내가 되게 좋은 삶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교회를 나올 거야.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 거 저는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어떤 차여야 될 것 같습니까? 구급차죠. 그 다음에 경찰차가 와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검찰차가 와서 뭐 기소하는 것이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구급차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구급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얘기하지 않고 경찰차나 검찰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따지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정이고 구령의 열정이죠.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지금도 자신의 가족들을 전 이슬람 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까지 확장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잘났니 누가 잘났니 교회가 지금 옳으니 그르니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이전에 전도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2020년에는 전도하는 우리 바이블레이션의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부 총질,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순진해서다. 전도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이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이것을 회복하면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부 총질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더 많이 사랑해 보세요. 두 번째, 진짜 예수님이 한번 미쳐보세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번영이 아니라. 세 번째,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입을 열어 전도해 보세요. 이게 습관화 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교회 전역에 복음에 정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잉.